이 시간 그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군대에서 보면은 종종 어떤 합리적인 이유보다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더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신병 때 제가 있던 곳은 대대에서 분리돼서 이제 소대만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소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소대원들끼리만 지내는 이제 외딴 곳이었는데, 거기는 진입로도 비포장도로이고요. 그리고 물사정도 열악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대대에서 이제 물탱크가 와서 물을 공급해줘야만 뭐 식수와 생활용수를 쓸 수 있고, 뭐 전기사정도 열악해서 저녁 때 되면은 뭐 불을 거의 어둡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촛불을 켜고 이렇게 지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생활하는 데가 다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저는 뭐 신병이니까 뭐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고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된 지가 오랫동안 지냈다라고 그랬어요. 뭐 대대에다가 아무리 뭐 연락을 해도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멀리서 헬기 한 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헬기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 소초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단장님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러보고 갔어요. 그러면서 여기 시설이 왜 이래? 그러면서 갔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물 공급되는 것도 바로 바뀌고 전기시설도 바로 들어오고 진입로도 포장이 되고, 참 좋은 일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를 그동안 그렇게 안 해줬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혼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부대는 뭐 그런 얘기들 이제 하는 거 들어봅니다. 이제 사단장이 언제 방문한다는 이제 이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대 전체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대대 정비 사업을 하느라고 뭐 하여튼간 바닥도 다 다시 깔고 페인트 칠도 다시 다 하고, 뭐 한 달이 넘게 온 부대원들이 그 대대 그 정비 사업에만 다 이제 매달렸습니다. 근데 막상 당일 전에 계획이 취소됐다는 간단한 통보만 와서 그 부대원들이 다들 허탈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군대라는 것이 이 합리적인 판단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단장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면서 이 군대라는 것이 많이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관련한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이야기가 한 2.5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47절,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공회가 모였는데 공회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인 그런 회의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 그 생활 모든 전반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 기구예요. 근데 여기서 모여 있는 이 공회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예수라는 인물이 지금 표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1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때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초막절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라는 표적이 지금 행하신 그 이야기가 온 장안에 파다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보면 또 율법과 예언서에 보면 이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난 것을 믿으면 간단한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다시 35장 4절 5절 6절만 이렇게 읽어드리면, 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그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6절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의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자,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게다가 나사로 죽었던 사람을 일으킨 이런 표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겠구나, 메시아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맞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깔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은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것을 사실은 물어보고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는 것인데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서 그냥 이분은 당연히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들을, 표적들을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큰 귀신, 가장 큰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거 무속적인, 원시신앙적인 그런 예입니다. 지금 굿하고 하는 것들도 어떤 거예요? 그 무당들이 이런 잡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큰 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원시신앙적인 무속적인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냥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고대로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귀신 들린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못 박아 놓고서 다른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보면 진짜 답이 나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그 표적을 진지하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도 좀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일인 거죠. 진짜 이유는 뭡니까? 진짜 이유는 인간 왕인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도 이것을 내버려 두거나 자기들이 인정을 해주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들고 섬길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다스릴 자,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오는 왕으로 알고 있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될 거다. 지금은 헤롯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헤롯은 순수 유대인 출신도 아닙니다. 이방인,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에돔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닌 진정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모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로마하고 갈등을 빚겠죠. 로마하고 갈등을 빚고 로마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겠느냐?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우리의 땅도 빼앗고 우리 재산도 다 빼앗고 우리 그러면 힘들어진다. 이게 진짜 이들의 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하고 싶지 않은 진짜 이유는 이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돼도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인정해서 왕이 되신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그러면 로마와 싸워서라도 로마가 물러가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 자기들에게 맞는 일인데 자기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이 기득권을 다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자신들은,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자기 나라의, 이 유대민족의 해방을 원하고 독립을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서 자신들은 누릴 거를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고 불편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먹고 산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주님이 오시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며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이 공회에서 가야바라고 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왜 그런 걸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지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공회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자, 53절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진짜로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한 사람 죽이면 지금 뭘 그럴 것을 걱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로마 황제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를, 그 싹을 잘라버리면 되는 건 아니냐? 그러면 온 나라가, 사실은 온 나라라기보다는 여기서 너희가라고 했던 이 기득권층이죠. 우리가 그래야 편한 거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이 공회에 모여서 그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자, 51절, 52절을 보면 51절, 52절은 이 내용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이 편집자의 그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해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쭉 읽으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미리 죽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미리 예언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 예수를 죽여서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유대 민족을 위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백성들,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 다른 민족들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 가야바는 뭔지 모르고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 입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분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이 기득권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역사하는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설적인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사람이 하는 일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하는 일들만 보이고, 사람이 결정한 것들만 보이고, 사람의 권세만 보이고,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또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 공회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다니십니다. 사람들에게 다 모이는 곳에 잘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거기서 머무시게 됩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시간, 이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계시다가 유월절이 되시면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역사하시고 제자들은 왕이 될 줄로 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오매 이 말은 그런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모여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공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배 명령대로 예수님을 잡아서 신고하면 보상이 따르겠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가까운 권력,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자기들에게 정말 생활에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만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신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공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삶이 작아 보이는데 내 삶과 내 기득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우리 성령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눈치를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기대어서 우쭐하거나 반대로 그것 때문에 실망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사람의 일들로만 보면 모든 것이 더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불리해지고 모든 것이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과 같이 이런 사람의 일들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과 우리 주변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를 갖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개 교구와 그 각 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돌봄과 모임이 또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들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